43절부터 52절까지, 누가복음 43절부터 52절까지 예수님과 부모님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피가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이 설교가 독한 설교가 있고요, 부드러운 설교가 있고, 품어주는 설교가 있고, 공격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내용은 잘못하면 굉장히 해부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주 둥글게 포장은 했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들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들으면서 좀 그런 거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3절에 보니까요, 그 날들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부모님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부모님이 꼭 그런 부모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 따라서 평상시 모습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모습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지는데 극단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평상시는 잘 하는데 친족, 친치들이 같이 모여서 어디 여행 가면 그때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정상 컨디션을 찾지를 못합니다. 왜? 어려서부터 뭔가가 그 심령에 사실은 그런 트라우마, 상흔 이런 게 남아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다르고 저기 있을 때 다르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꼭 그랬는지는 오늘 본문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같이 딴 사람들은 다 간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제가 이 부분 읽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현이가 몇 살이죠? 11살. 만으로는 아직 9살이고 아직 멀었구나. 네. 저는 성현이가 조금 더 크구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만으로 12살이 없죠, 지금. 근데 지금 12살 애가 하루 동안 지금 딴 데 가 있고 약 4일을 거의 3일을 이제 혼자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룻길 가면서 못 만나니까 이상해서 찾다가 부모들이 예루살렘까지 거슬러서 찾으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열심히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애를 이틀을 넘게 계속 길을 걸으면서 찾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책 아마 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보통의 부부라면 이럴 거예요. 당신! 그리고 이제 좀 하루 지나고 나면 이제 성질 나니까 너!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내가 너 결혼할 때부터 알아봤어.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굉장히 부모님들 지금 심장이 막 쫄아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여기서 만났어요. 47절, 48절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라고 있어요. 우와! 무슨 12살짜리 애가 저렇게
지혜롭게 질문을 하고 지혜롭게 대답을 할까? 우와! 뭐 이러고 있는데 48절에 보니까 부모도 놀랐어요. 이 부모가 놀란 것은 예수님의 그 답변 지혜가 아니라 사실은 애를 만나서 놀란 거예요. 으아! 만났다!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이제 대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 이거 번역을 제가 하겠습니다. 너 왜 이랬어?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투 자체가 비난할 때 쓰는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여과 없이 TV가 아니니까 TV 같으면 삐 하는 걸로 하면 미쳤냐? 뭐 이렇게 지금. 물론 예수님의 부모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확실한 건 너 왜 이랬어? 지금 이틀을 넘게 찾고 와가지고 어쩜 울었을지도 몰라요. 너 왜 이랬어? 막 하면서. 그리고 또 꼭 그럴 때는 옆에 사람 팔잖아요. 자기가 걱정한 것만 사실은 생각나는데 네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너 뭐 잘못됐다 이런 말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은 나를 잘 봐주었으면 하는 사람,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참지 못해요. 굉장히 상심하고 고민합니다. 어려서 우리가 제일 잘 보이고 싶은 사람, 나를 제일 잘 봐줬으면 하는 사람 누구예요?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지적질하는 거 사실 애들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해도 듣기가 싫은데 사랑하는 부모가 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듣기가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그 사람을 미리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자,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부모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자기가 감정적으로 동요를 하면은 뭐 그냥 울거나 슬퍼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많은 부모들이 애한테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네 엄마 아빠 그러니? 뭐 이렇게 물어보기는 너무 잔인해서 다 그래요. 자기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상대편을 미리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모라고 불릴 수 있는 마리아의 인간적인 모습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느끼는 두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애한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여기 분석적인 분들은 꼭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더 잘못해요?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잘못이냐 부모의 잘못이냐 따져봤자 뭐 상관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제가 좀 따지거든요. 부모님 잘못이 더 커요. 그런데도 애한테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근심했던 그것까지도 화가 나가지고 애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했다 이놈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 6장 4절을 바로 떠올리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내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형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한 부모의 모습이 여기 지금 나온 것입니다. 자기 두려움과 분노를 아이 탓으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이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알아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많이 알게 됩니다. 가슴에 저미는 사건들이에요, 전부.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은 전혀 몰랐어요. 50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모르는. 진짜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이 예수님 부모님이랑 우리랑 똑같네?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모르는구나 같이. 우리는 애들에 대해서 모릅니다.
굉장히 크게 착각을 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점 먹이고 기저귀 갈고 그리고 사실 또 애들 키우다 보면 또 빤하잖아요. 네가 뭐 생각하는지 난 알아. 너 또 뭘 잘못했구나. 너 또 뭘 숨겼지. 뻔히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몰라요. 내 분신이고 나와 배우자의 분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알면 괜찮죠. 좀 끔찍하지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쓰임받고 그 가운데 혹시라도 35살 정도에 먼저 죽는다고 끔찍한 사건이지만 그거 알면 이렇게 이때 분노 안 했어요. 근데 모르니까 염려가 되고 자책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성경에는 이 사건이 한 번만 나와요. 이렇게 딱 한 번 나오는데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비난. 부모들의 이 모습이 애를 힘들게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을 끌어안고 살아온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금 된 모습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사실은 찌르고,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고생하셨어요. 네. 애들은 이럴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도 이제 자기들의 방어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부모를 비난하게 해요. 그리고 부모의 약점에 대해서 투덜거리거나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일상이 돼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은 우리 본성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나도 예배 시간에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키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딱 등 돌리는 순간에 벌써 눈으로는 잣대를 가지고 아빠 왜 저럴까? 걔는 원래 그래. 저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정 그냥 미화할 수 없어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회복된다는 것, 용서한다는 것이 그냥 무턱대고 아멘, 저 부모님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는 그 상흔을 보고 어떤 면에서 그것을 예리하게 들춰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부모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가운데 있는 부모님의 걱정, 염려, 두려움, 표현이 죄송합니다, 무능함을 자녀가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 49절 말씀 우리 한 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의 반응은 자기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은 저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일을 한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한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심으로 자신이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자기 사명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자기의 사명이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비전이 꿈틀거리는 사람은요, 비난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비난에도 그러거나 말거나 괜찮고,
누군가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받고 시험 들고 그래서 미리 역공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거나 말거나 괜찮습니다. 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괜찮습니다. 네, 옛날에 자주 하던 말이 있는데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옆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자, 지금 자기 굉장히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 지혜로운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질문하니까 저 사람 뒤집어졌어요. 무슨 내가 이런 질문을 하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니까 내가 딱 답변하니까 저 사람이 뒤집어졌어. 그런데 저기서 막 땀 범벅에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자기 부모님들이 정신이 반쯤 나간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심정이 어떻게 될까? 심장이 그 순간 갑자기 RPM 200 빵빵빵빵빵빵빵 뛰기 시작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라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명을 모르는 미련한 부모들 같으니라고. 그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짐짓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사실은 그 공격적인 언어들이 아닌 척하면서 굉장히 상대편을 공격하는 언어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사명을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51절에 굉장히 귀한 행동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요, 그때 바로 같이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명령,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몰라요, 이것을. 그래서 자녀들은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순종하게 만들 의무가 있어요. 애들이 순종하는 자녀로 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과 더불어서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모가 꼭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51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창세기 37장 11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야곱의 이야기거든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러니까 요셉이 자꾸 엄행한 꿈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여기 우리 식으로 하면 이거예요. 내가 여기 걸어 들어가니까 주변에 있는 형들이 나를 둘러싸더니 다 절을 했어. 이런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굉장히 시기하고 싫어하는데 그 아버지 야곱은 이 말을 간직한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 역사의 동반자가 됩니다. 태어나면서 하나님 역사하심의 동반자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심판자로 느낄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네. 나는 하나님과 동반자로 축복하려고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심판자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은 더욱더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5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그리고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십니다. 이 본문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말씀을 준비한 적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입장에서 성장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부모님 얘기를 했고 자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덮어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건드리기 싫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늙으면 뭘 그렇게 그걸 따지냐.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슬슬 덮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은 사람은 성장입니다. 변화가 싫어요. 내비도. 사람들이 막 가난하고 그러면은 혁명을 일으키고 뒤집고 싶어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특별한 그 사명감 있는,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농담으로 이렇게 해요. 그건 유전자가 특별해서 그런 거야. 그 부분은요, 힘들수록 오히려 더 조용히 있어요. 뒤집으려고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좀 바닥에 있으면 성장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래? 이런 얘기 다 싫어하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비도 이대로 살 거예요. 내 사명을 보존하는 분에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난 사명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바뀌어야 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나 말거나 내비도 난 내 멋대로 살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옆에서 환경을 통해서 도전이 오고 성장이 올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외면입니다. 안 하고 싶어요. 그런 거 어디 가서 실패할 수 있어요. 굉장히 창피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것 분석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좀 더 변화되고 성장해야지. 안 그래요.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재수가 없었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로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덮어버리고 가고 싶어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면은 다른 자극을 통해서 이걸 무마시키려고 하는 생각만 합니다. 오늘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저녁에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훨씬 힐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짜증났던 일에 대해서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일은 기억하지 않아요. 다음에 무슨 일, 그런 그 복잡한 일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려고 하면 몰라 싫어 이렇게 하는 거죠. 자녀에 대해서도 그런 모션을 갖게 되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모션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에너지가 간 곳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래도 내가 에너지가 간 곳, 자녀에 대해서는 막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학적인 실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 인격적인 면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면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렇지 내가 바꿔야겠구나. 내가 그때 말 실수했구나. 인품에 신경 쓰는 사람. 학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람은 내가 이 면에서는 좀 공부를 더 해야겠어. 그 책들, 그런 책을 좀 봐야겠어.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 애가 이래야 되겠구나, 저래야 되겠구나. 딱 그 면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싶은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 다니면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한번 주셨어요. 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됐어요. 이만하면 됐죠. 뭘 더 건드리려고 하세요. 제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할게요. 빠지지 않을게요. 그리고 저 목사님 지지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다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한테 있는 도전은 생각을 안 합니다. 한국교회 은혜 받으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수가 어떤 거 있냐면 이제 됐잖아요. 네, 다음 세대 잘 키우세요. 우리는 이대로 살게요.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살게요 속에 숨어있는 굉장히 교만한 모습,
전 완벽하거든요. 사실은 본인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이대로 살 길 속에는 있는 거예요. 난 그런 면에서 완벽하거든요. 여기서 뭘 바꿔요? 내가 비록 흠이 있지만 그 남들도 다 아는 거예요. 다 그러고 사는데 왜 이래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교회들이 힘들어진 것이죠. 그 영향은 다른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똑같이 받고 있어요. 청년 때 어렸을 때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저 사람 은혜 받고 있어요. 제가 그랬는데 총신대 신학과는 그 강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봄 이때 학기를 개강하면서 개강 수련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말씀이 오전과 오후에 두 번 굉장히 그 부흥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예배만 드리는 것을 일주일 내내 했었습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3일로 바뀌었는데 그때 보면 대부분의 강사들이 정말 목숨 걸고 말씀을 준비해요. 왜냐면은 총신대에서 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돼요. 그리고 거기 서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는 인생의 영광이고요. 그러니까 보는 학생들은 다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고 옵니다. 그래서 교목실에서도 강사 선별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보통은 자기 교단 안에서만 하는데 개강 수련회에서만큼은 특별히 외부 강사를 모셔올 때도 있어요. 이건 총신대같이 똥보수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저는 굉장히 학교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몇 번 이제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장난 아니다. 진짜 좋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 청년들 중에서 그 날짜에 공강 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적어가지고 학교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누나 같이 가. 내가 점심 사줄게. 그때 저희 학식이 700원이었거든요. 그거 사준다고 와가지고 딱 앉혀놓고 그때 제 심정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 은혜 받게 해줘. 제가 두고두고 기억이 나요. 이 사람들 은혜 받게 해줘. 사실 진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저였다. 저 사람이나 좀 고쳐달라. 그리고 저는 그냥 그 사람들 안내인 자격으로 그 예배에 참석해. 전혀 예배가 아니죠. 이 사람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고 겉은 이렇게 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예배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는 이미 딴 곳에 가 있어. 나는 성장하기 싫어. 다른 사람들 크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표 맨 처음에 생각할 때 모두가 성장하는 교회로 그냥 대뜸 잡았습니다. 이건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예외가 없고요. 애기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터치 가운데서 반응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일어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은혜는 날마다 죽을 때까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필요합니다. 성장하는 것은 힘들고 부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장을 모토로 살다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안 하자. 그리고 마침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의 모토가 평안하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사님이 그렇게 드러냈고 말은 안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꼭 중요시 여기는 게 교회는 평안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걸 강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거기 속았죠. 괜찮네.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수술이 제일 우선이에요. 드러나지 않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본인은 그때 당시 평안하다고 자평했는데 나중에 일어난 일은 그 순한 권사님들, 순해 보이던 권사님, 그리고 그 굉장히 인자하고 하하하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던 장로님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손가락에 삿대질을 하고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저주를 하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됐어요.
거짓 평안은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가져갑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문제 없어 보일 수 있고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 지금 가정 진짜 귀한 가정 맞아요. 예, 내 수준에 비해서 훨씬 더 훌륭한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귀한 가정으로 바꿔가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바꿔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분들 많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사랑으로 지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일어나시오, 더 하시오 이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요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지지를 하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것을 성경에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씩 제 모습에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실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부모님들이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귀하게 성장해 갑니다. 우리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앉은 채로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곡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나